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옥토밭이 되게 하사 씨앗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그 온전한 열매를 걷기 위해선 마음의 밭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의 밭을 기경하였사오니 고난으로 때론 축복으로의 삶을 기경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하셨으니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나스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판자 계시다가 저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믿어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오랜만에 주제 설교할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6장 24절부터 교독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한번 보기 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나왔지만 원어는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 신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땅 안에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결의 걸음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지름길 찾다 길 잃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 성경이 우리 인간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쉐마적 존재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듣는 게 왜 중요하죠? 듣는 것에 의하여서 행동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들은요 과거 여러분들이 들었던 행동 들었던 말들이 여러분 인생에 출력된 거예요. 듣지 않은 것을 행할 길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도요 똑같은 말을 훈육이 뭐예요? 혼내는 건 훈육 아니죠? 똑같은 말을 부드러운 말로 1000번에서 10,000번 해주는 게 훈육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1000번을 부모님께서 온전하게 화내지 않고요 공포감을 조성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설득도 잘 안 돼요. 왜? 설득은 뭐예요? 알아야 설득이 되죠. 아이들이 뭘 합니까? 이것을 기준이라는 것을 꾸준한 말로 이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듣고서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고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듣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공처가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공처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모아놓고 이제 우스갯소리긴 한데 남편들 모아놓고 공처가 테스트를 했대요. 첫 번째 문제부터 마지막 한 20가지 문제를 줬고 누가 진정한 공처인가. 첫 번째 문제가 당신은 공처를 생각하십니까? 공처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나는 공처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는 공처갑니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래요. 근데 공처가 특징 알죠? 아주 약간 비리비리하기도 하고 막 선하고 아내가 말하면 꼼뻑꼼뻑하는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인데 가장 비리비리한 남자가 왼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공처가라고 해서 온 건데 왜 왼쪽으로 갔습니까? 공처가 아니라고 해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아내가 말하길 남들이 많이 가는 데는 가지 말래요.
그래서 왼쪽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처가는 공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도 아내가 말을 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듣는 게 공처가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공처가라고 하는 개념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아내가 말한 건 듣는 거야. 아내가 사람들 많이 가는 데는 가지 말래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남자 다 가고 사람들 다 가니까 없는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도 결국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요,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은요, 그 사람이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 말은요, 그 사람이 들어왔던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의 말이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어온 그 사람의 환경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친구가 말합니다. 전사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 인생 뭐 이렇다고 하고 또 제 인생은 전망이 어둡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내 부모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이면 벽이요. 부모들의 말을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믿고 내 생명을 의탁했던 가장 젊은 시절, 가장 어린 시절부터 가장 긴 시간을, 가장 내 생명의 끈을 쥔 사람에게 우리는 권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혼을 났고요,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밥 안 준다,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길 너는 이래 저래.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젊은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 부모의 평가가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죠. 네가 무슨, 너가 무슨 아들도 아니야. 남에게 보여주기 남북스러운 아들. 근데 인생이 변해요. 언제? 하나님이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다윗의 인생이 언제 인생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인생이 바뀐 건가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왔다고. 부모의 말도 들려왔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왔는데 난 이제 하나님의 말에만 권위를 부여할 거야. 부모가 넌 쓰레기야. 근데 권위를 부여 안 하잖아요? 그러시던가. 나의 가장 신뢰할 만한 어떤 권위자가, 어떤 뭐 프로가 미안하지만 자네는 이 길로 갈 수 없겠어. 좌절 낙담. 왜? 그 사람의 말에게 권위를 부여한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난 돼. 그게 아이유 아니에요? 아이유가 가는 곳곳마다 소속사에서 안 돼. JYP도 갔다 왔죠? 안 돼. 나중에 박시영이 아이유를 그 거절했던 그 사람 찾아가지고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우스갯소리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유가 멋진 건 뭐예요? 아이유가 멋진 건 음악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면접한 면접관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퇴짜를 맞아도 난 돼. 난 내 목소리가 사랑스러운 거야. 자기 스스로 사랑해주고 온전히 여기고. 그랬더니 지금 있는 소속사는 좀 작은 곳이죠. 뭐 팔레트인가 뭔가 맞나요? 뭐 팔레트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거기는 작은 데였어요. 아이유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아이유가 한 명 잘 됐네? 너무 커져버렸어. 다른 곳에서 러브콜을 보냅니다. 안 가죠. 자기를 알아봐준 그곳에 지금도 계속 의지를 지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말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말이 들려요. 뭉뚱그려 말할게.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던진다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메시지를 던져요.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왜 귀하고 여러분이 여기 왜 나왔어요?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전파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음성에 권위를 부여하는 순간, 다른 말로 믿음을 갖는 순간, 그때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매뉴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네 나이쯤 되면 차가 있어야지. 네 나이쯤 되면 아파트가 있어야지. 네 나이쯤 되면 결혼해야지. 네 나이쯤 되면 뭐가 돼야지. 어마어마한 압박입니다. 그 나이 먹었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먹을 때마다 엄청난 압박감을 갖습니다. 내가 몸소 느껴봐서 알아요. 그거요, 그냥 웬만한 정신을 못 이겨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30대 넘어가는 순간 겸손해져요. 그 남자들이 뭐 그렇다면서요, 가장 선호하는 여자 첫 번째는 무슨 예쁜 여자 맞대요. 두 번째는 나이 어린 여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쁜 여자긴 하지만
나이가 어릴 때는 기세 등등했던 여자도 나이가 먹으면 더 이상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왜? 시간이 지나면은 내 얼굴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보톡스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뭐가 생겨요. 막 주름이. 전사는 원래부터 주름이 많았던 사람이어서 큰 그게 없어요. 전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마에 주름이 있었어요. 놀라운 건 별이랑 필리피가 벌써부터 주름이 있어요. 큰일 났어요. 웃을 때 여기 이마에 주름이 생겨요. 이거 유전이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여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피부에 얼마나 정성을 쏟습니까? 피부 꽈가 생겨가지고는 거기에 수백만 원을 투자해서 막 관리받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예쁘고 이래야만 되고 저래야 되고 얼마나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받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뻐서 사랑받는다면요, 우선 통계적으로 연예인은 이혼하면 안 돼요. 맞죠? 과학적으로 연예인 중에서는요, 부부의 금술이 나쁜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세상에선 말하잖아요. 예뻐야 사랑받아, 멋져야 사랑받아, 이래야 사랑받아, 부자 돼야 사랑받아, 부자 돼야 행복해 말하는데 통계를 보세요. 결론을 보세요. 선진국을 보세요. 왜 이혼율이 높죠? 왜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가장 멋진 선남 선녀가 만나서 왜 그렇게 안타까워 서로 그냥 찌르고 못 살죠? 요즘에는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다 공개하죠? 카톡 공개하고 뭐 공개하고. 그 공개 안 하는 사람들 왜 공개 안 하는 줄 알아요? 그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게끔 합의를 보거든요. 돈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 돈이 안 걸리고 뭐 명예도 없고 적당한 연예인이잖아요. 공개하잖아요. 야,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기가 어글리한데 뭐가 아름다워요? 인생의 본질이 겉에 있냐고요. 세상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의 성경에는요 그걸 만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두 신을 섬기지 마. 그 두 신 가운데 특별히 한 신인데 어떤 신이라? 만몬, 재물의 신인데, 이 재물의 신은 우리에게 끝없이 뭘 얘기한다? 야, 너가 부자 되면 행복해져. 너가 이렇게 되면 행복해져. 근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평생 동안 우리가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욕심을 우리 마음에 잉태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면 늘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면서 그걸 추구하다가 평생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지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마. 그들 던지는 말, 야, 너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냐? 야, 너 이러면 안 돼. 마치 근심 걱정해 준 듯이 와가지고는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들의 말에, 함정에, 그들의 메시지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질문에 굳이 답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어요. 야, 너 그 나이쯤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너 돈 얼마나 모았어? 야, 그 정도면 이 정도 돼야지. 졸업한 사람과 이제 졸업을 앞둔 사람. 졸업하면 취업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취업한 사람 만나보세요. 시집장가 가야지. 이제 시집장가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어떻게 해야지. 집은 어느 정도 가져야지. 차는 어느 정도 돼야지. 그 다음은요. 승진은 어느 정도 몇 살까지는 해야지. 해야지. 삶의 당위성을 지들 마음대로 매뉴얼을 적어놓고 거기에 여러분을 계속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어요. 야, 넌 그동안 뭐 했어? 여기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악하거든. 자, 생각해 봅시다. 질문은, 모든 말은 공평한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합니까? 예를 들면 희한하죠. 이제 4개월 뒤면 대선이 있어요. 어떠한 설문조사는 누가 더 우위인데 어떤 설문조사는 또 B가 우위예요. 봤습니까? 어떤 설문조사는 뭐 갤럽 조사는 A라는 후보가, 그래서 또 뭐 어디 뭐 TBS 조사에서는 뭐 어디가 막 이래요. 저 사람은 이제 관심이 정치에도 경제 사회 이제 매일마다 관심을 보잖아요. 그럼 다 달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퍼센트지만 보고서는 아, 지금 누가 대세구나 이렇게 착각해요. 아니에요. 누가 대세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설문조사 자체를 어떻게 연출합니까? 누구에게 유리한 질문을 만들어요.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해요. 한마디로 하긴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특정 후보를 뽑게끔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연인이 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연인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랑 그 친구 만나요. 친구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야, 너의 연인의 어떤 점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기분 좋게 대답할 수 있죠. 아, 우리 애인은 이게 좋아. 우리 애인은 이런 게 참 좋아. 근데 또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가 표정이 딱 어두워지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야, 넌 꼭 그 친구랑 사귀어야만 됐어? 자, 질문입니다. 지금 너 꼭 그 친구와 사귀어야만 됐어? 이거는 사귀어야 됐어. 이걸 묻는 게 아니죠.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기분 더러운 질문이에요. 왜 그런 놈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한테도 던졌던 질문들이 있었죠. 인자가 지금 밀을 먹고 있으니까 다윗이 참 어려울 때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 대답했던 그 질문.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거 어려운 사람이 난관에 빠졌을 때 그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니까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합시다. 율법을 구합시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 사람은 소중히 않는군요. 이렇게 막 몰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해버리면서 이 안식일 만들게 나야. 권위를 빼앗아 버렸어요. 질문자에게 준 게 아니라 권위의 이 질문 자체가 이 안식일의 질문의 이 안식일 자체의 권위를 가져오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풀이까지 해버려요.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악하단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악이 있습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저 일전에 이런 대답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뭐라고 대답해야죠? 예림자매? 기억나요? 하나님을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이 존재할 수 있죠?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렇게 질문한다고 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악을 방관하시는 잔인한 분이신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케이. 끄트머리가 지금 점점 이렇게 페이드아웃을 했어요. 음향 효과 아니죠 지금. 시작은 좋아요. 근데 이 질문 자체에 답이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이 존재하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변증법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청년이라고 합시다. 청년은 방금 악한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청년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겠네요. 네. 그럼 악이 존재한다면 선이 존재하는 것도 믿겠네요. 네. 당연한 거죠? 악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선이 있다는 걸 믿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그 선, 악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도 믿고 있겠네요. 기준이 없으면 선도 없고 기준이 없으면 악도 없잖아요. 선과 악을 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선이고 악인 거예요. 맞죠? 예. 그럼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해준 누군가 있다고 믿겠네요? 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네요. 무슨 말인지 돼요? 공부 좀 하세요. 책 좀 읽으세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해오고 그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해 준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해오는 질문들, 예를 들면 야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야 아침에 이렇게 큐티해야 돼? 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 그럼 여러분 남들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야 술 좀 먹어. 야 교회 다니면서 술 먹을 수 있잖아. 담배 필 수 있잖아. 뭐 할 수 있잖아. 뭐 할 수 있잖아. 야 하나님 믿는다고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막 이렇게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대답 해주면 이 친구가 와 그렇구나. 그럼 나도 이제부터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래요?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질문을 대답을 듣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에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냐? 그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질문하는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들어왔던 삶의 방향, 삶을 사는 방식, 방법을 그걸로밖에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야 힘들 때 뭐해? 술 마셔. 힘들잖아. 야 마셔.
드라마를 봐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야 스트레스 받는다. 남자들은 뭐예요? 나가서 담배 한 대 하실래요? 전사가 어디 나가면 내 얼굴이 담배 피게 생겼나 봐. 이거 너무 억울해. 나는 전혀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 전사님이 원래 본명이 진호였잖아요. 진호야 담배 끊어라. 중학교 때부터. 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 담배 안 펴요. 야, 네 목소리만 들어도 넌 꼴초야. 와, 또 전사님 약간 이제 기관지가 안 좋잖아. 이건 되게 슬픈 거 아닙니까? 어려서 병원을 못 가서 폐렴에 걸려가지고는 기관지가 약해졌는데 전사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이제 공부하겠다고 삭발을 했어요. 나는 정말 공부하려고 한 건데 전사님 가래가 끌어가지고 하니까 진호야 담배를 끊어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날 면박을 주면서 저 절대 안 펴요. 세상에 거짓말을 이렇게 대놓고 하네 하면서 나를 아주 그래서 전사의 머리를 만지면서 남이 아미타불 하면서 전사의 목사님 아들인데 전사에게 땡중으로서 이렇게 했던 보이는 게 그런 모습이니까 보이는 게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인생이 험한 인생이 뭐예요? 험한 인생 담배 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며 살아가겠구나. 사실 전사가 뭐 쉬운 인생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어떠냐면 전사도 어려우니까 세상의 방식들이 전사한테 방식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야, 힘들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전사가 듣는 생각은 거꾸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진짜로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내가 들을 텐데 내가 그 말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술을 먹는다고 내가 담배를 핀다고 혹은 그 쾌락에 취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던가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음날 그냥 그 숙취 뭐 이게 내밀던데 그거 마셔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 인도해요. 왜요? 그 신을 섬기게 만들려고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신을 미워하면 한 신을 사랑하게 되고 한 신을 사랑하면 한 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술 먹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에 오게 하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에 오게 하셔야 돼요. 마음과 전도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워져요. 인생은 미워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서 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것은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자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이 묻는 질문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혹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유도할 때에 속지 마셔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한 자 같으니 그 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사겠죠. 지난주 전사가 한 친구한테 갑자기 문자가 왔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날 위하는 거야. 날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갑자기 어떤 주식을 사래요. 근데 깜짝 놀랐어. 그 친구는 내가 막 이렇게 그 주식 공부를 하거나 뭐 경제 공부하거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친구긴 해요. 근데 갑자기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이 주식을 사놓으면 내년에 대박이 터질 거래. 또 궁금해하지 마세요. 알려줄 생각 없으니까. 그래서 전사가 그 종목이 뭔지를 쭉 공부를 했어. 딱 공부를 한 다음에 봤는데 이제 바이오주예요. 바이오주는 또 한 번 빵 터지게 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막 근데 나는 내가 이제 아무리 봐도 재무제표를 봐도 영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이게 이런 거를 왜 이게 전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친구 중에 주식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얘기했던 것 중에 틀린 게 없대요. 그래서 무슨 하여튼 원전 중에서도 어떤 거였는데 그게 지금 10배 같고 뭐 어떤 것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것들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그 친구한테 물어봐 이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설명을 하는데 이만큼을 또 장문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나한테 주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봤어. 내가 그걸 봤는데 그 말투부터가 야 내가 그동안 틀린 말 한 적 있어? 하면서 유괴했는데 막 이래서 저래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어쩌고 해서 근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설득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주식을 사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걸 말하는 친구가 막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야. 와 이게 얼마나 좋은 주식인지 너는 지금 몰라. 너 나중에 10배 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이 친구의 태도가 난 순간 그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어. 밭에 숨긴 보화를 안 사람의 모습인 거야 내 눈에는. 난 그래가지고 순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이 친구의 태도 때문에 내가 압도당했어. 사야겠다. 그래서 대답을 보였어. 야 내가 이 친구한테 10만 원씩 산다고 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면 이보다 2배 보낼 것 같은 거야. 왜? 이 친구가 확실히 차가지고 막 미치려고 그래. 야 이게 얼마나 대박인 건데 막 대박 주식인 건데 묻지 마세요. 또 궁금해하지 않는데. 우와 너 이걸 보면 나 진짜 미치겠다. 더가 마치 비트코인을 보고 과거로 와서 얘기하는 사람 느낌. 비트코인이 대박 난 걸 보고 난 다음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와서는 오늘에 와서 마치 2022년도에 갔다 온 거기 살던 친구가 6개월 전으로 와서 오늘로 와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너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저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 좀 하는 사람인데 태도에 압도당했어. 야 이거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10만 원치 꼭 사겠다 그래. 고맙다 그래. 이렇게 답을 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뒤돌아서 야 내가 이거 왜 산다고 했지? 이렇게 그 다음날 생각을 해버리긴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일일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자. 이 질문에 대답은 이렇게 해야 한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야. 한마디예요. 너 그 밥 봤어? 너 그 밥 봤어? 그럼 끝인 거예요. 내가 봐서 이 친구는 그걸 봤어.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것 같아. 그렇게 거의 진짜 확신 넘어서서 이거는 사이비 교주보다도 더 강력했어. 이걸 안 따른 미련 곰탱이야 아주 그냥. 난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졌어 이미. 설득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자.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연병이라. 너는 연병이라. 다른 말로 뭐예요? 이 말은 저는 코로나라. 만났다 하면 다 전염돼. 전염이 될 때 전염시키는 이유가 코로나가 설득력이 강하고 합리적이어서 전염이가 코로나라는 놈이 복제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여러분이 설득력이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전염성이 강한가 약한가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내가 그 밭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큰가가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초에 질문을 던지면 예를 들면 그 밭에 감춘 보배를 보는 사람한테 야, 너 그 밭을 왜 사?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줘야 어차피 이 아이는 그 밭에 숨긴 보화를 못 봤기 때문에 얘기해줘도 몰라. 이 주식이 대박 갈거 얘기해줘도 몰라. 이 친구만 방방 뛰어. 난 안 살 거예요. 난 안 삽니다. 결론 안 사요? 방방 뛰는 거야. 막 미치려고 해. 막 전도하더라고. 전도사가 됐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전도사더라고. 종목만 다르지. 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복된 삶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봅니다. 6장 24절 25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31절 32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한다? 이방인이 구한다. 그 질문의 자체에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설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맘모는 재물의 신이거든요.
원래부터 사회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지 않았어요.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대박은 나세요. 부자 되세요. 이 말이 예전에 광고로 나왔다는 거 아시죠? 김정은인가? 그분이 BC카드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면서 광고를 찍었어요. 처음에 이 광고가 나왔을 때요.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어. 어색해하고. 자,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한번 생각해 봐봐. 그 전에는 모두가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 그 전에 다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말하면 이게 어색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샀어.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그냥 살아갔어요. 부자라고 하는 목표가 없었고 내게 주어진 일, 직장 그거 다니면서 성실하게 그 월급 가지고 내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다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취업을 하고 취업하면 주어지는 월급 있죠? 그 주어진 월급을 내가 몇 프로는 저금하고 몇 프로는 어떻게 사고 그 딱 주어진 거 안에서 덜하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거 안에서 먹을 건 먹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근데 뜬금없이 김정은 씨가 갑자기 눈밭을 뒹굴면서 빵긋 웃으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랬어요. 처음에는 하하 부자 되세요 하하 부자 되세요 그냥 그렇게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들어와요. 다른 말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부자 된다 부자 된다. 그 다음 해부터 지금은 다 죽었지. 다음 카페에 재테크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10억 만들기. 가입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러면서 TV에는 갑자기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몇 억을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재테크를 뭐 했습니다. 막 그것이 막 물밀듯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원래 있던 소망이 아니었어. 원래 가지고 있던 방향이 아니었다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래요. 내가 그거를 통계적으로 살펴본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돈 때문에 살인, 보험금 때문에 살인, 유족들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들이 내 기준에선 내가 본 뉴스 기사면에서 훨씬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 그때 그 광고가 만몬의 이 악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 부패시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내 영적인 눈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광고와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현혹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김정은 씨처럼 이쁜 얼굴 가지고. 그게 만몬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는 거예요? 내일 그러지 너희는 염려할 일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거다?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 소망은 누구의 것이다? 이방인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을 이미 알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셔서 이미 공급해주고 계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깨닫고 계세요? 그 만지심과 그분의 터치를 느끼고 계세요? 만몬이 왜 나쁘냐? 욕심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 느끼지 않아요. 결핍에 미친 자 돼요. 그리고 없는 것에 목마름에 갈망에 눈이 돌아버립니다. 평생을 내가 그렇게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해요. 악한 마귀는요 아주 간단해요.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없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가 사지가 없고 하나 뭐만 있어요? 2개 발가락만 있어요. 오늘 유초동부 예배 시간에 그걸 보여줬어. 그러니까 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불쌍하다 이랬어요. 누구 기준에? 별이가 불쌍해요 아빠 이러는 거야.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화면 속에 나오는 닉 부이치와 별이 중에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 줄 알아요? 누가 더 행복해 보일 것 같아? 닉 부이치를 향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많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 중에 닉 부이치보다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돼요? 닉 부이치는 뭐에 집중해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해요. 그 두 개 발가락 가지고 드럼도 쳐요. 두 개 발가락 가지고 수영을 쳐요. 수영을 해요. 그래서 별이한테 물어서 별아, 너 수영 잘해? 못한대. 별아, 이 닉 부이치는 수영을 잘한대. 별아, 너 드럼 잘 쳐? 닉 부이치는 드럼을 잘 치는데. 별아, 누가 불쌍한 걸까? 그러니까 멋쩍은 듯이 웃더라고. 진짜 불쌍한 건 별아, 사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게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야.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왜? 절대로 평생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테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욕심을 자극하며 그 인생을 몰고 갈 테니까, 생명을 빼앗아갈 테니까, 생명을 빼앗는 것, 시간을 빼앗아갈 테니까, 헛된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악한 음성,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속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지금 행복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변함이 없는 그 뜻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 범사에 감사해.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이미 알아서 이미 줬어. 더더더가 아니야. 그리고 주님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잘하시는 말씀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를 찾아 헤매면 못 갔는데 희한해. 다른 방법이 있어.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거야.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천박한 인식이 있다면 오늘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속지 마세요. 돈 많은 자들의 삶이 증거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바보 되지 마세요. 한국 사회가 그날 이후로 엄청나게 천박하게 변했어요. 돈만 생기면 모든 게 행복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고. 나한테. 일본 사토리 세대라고 해요. 최근에 득도 세대라고 해요. 득도 세대. 사토리가 득도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MZ세대랑 약간 모양은 비슷했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꿈과 야망을 쫓지 않겠어. 욕망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아. 어른이 만든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죽어라 돈 모아서 집 사지 않을래.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살래.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죽어라 돈을 모아서 집을 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집값은 떨어질 거야. 그때 좀 살까 생각해보지 뭐. 그래서 진짜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본 집값은 완전 붙게 됐죠. 영끌에서 올해 어마어마하게 젊은 20대 2030 세대들이 집을 샀죠. 집값이 왜 올랐어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입니까? 집값이 왜 올랐어요? 영끌에서 계속 사줘서 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혹시 정부가 이 정부는 앞으로 절대로 집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가 좀 이해했을 거야. 그러면 진짜 집 안 지으면 집 살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 영끌하는 사람들의 마음 내가 이해가 됐을 거야. 근데 지금 오래 산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공포심에 산 거야. 사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 사람 지금 누누이 얘기하죠. 내년부터는 최소 3년 동안은 굴을 팔 거라고.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집 사면 안 돼 지금. 다행이죠. 우린 집 살 능력도 안 되고 대출도 안 해줘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대출해서 산 사람은요, 집값 떨어지면요 대출 2번 한 거랑 똑같아요. 떨어진 것만큼 더 손해가 커지는 거거든. 복 받으셨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복이라니까.
어떻게든 집 살려고 부모님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대출 안 주고 아빠가 나한테 대출 안 주면 아빠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돈 받은 거 가지고 한 평 사고 두 평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집 하나 가지고 가지고 휴 하면서 뒷방에 앉아가지고 코인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은 두 가지예요. 욕심을 자극하거나 두려움을 자극해요. 집이 없으면 불행해집니까? 나는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불행이 해소가 되나요? 내가 가진 삶의 문제가 해소가 되나요? 돈이 해결해 주는 문제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편리함을 주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삶의 본질적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난 노력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뭐라고요? 부자 되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성경은 뭐 하라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라고. 강한 자를 도와주라고. 목적이 달라. 만몬신과 하나님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목적이 달라. 깨끗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가난을 선택해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만몬은 부자 되라 뒤에 뭐예요?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마.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사회가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사는 사회가 됐거든. 누군가 이 말을 했고 그 메시지 들었고 그 메시지 순종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신을 따른다고요? 그 놈이 바로 만몬이에요. 오늘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 섬기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은요 반응으로 살아가세요. 어떤 반응?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다고 하죠. 신비해요. 왜냐하면 인생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백날 고민해 보세요. 인생엔 답이 없어요. 몰라요.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마미순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있어 얘기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수수께끼 얼마나 잘 푸는지 한번 문제 내봅시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뭐죠? 오케이. 가장 오래된 대답 중에 하나예요. 자, 또 산토끼의 반대. 오케이. 죽은 토끼. 또 두 개 정도 더 있어. 산에 있는 토끼니까 집토끼. 집에서 기르는 토끼. 야생 토끼, 집토끼. 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어. 내가 이거 준비해 왔거든. 또 뭐 있어요? 산토끼. 시장에서 산토끼니까 판토끼도 나와야지. 또 과학 좋아하는 사람은 또 뭐 있어야 돼? 산성토끼니까 산토끼니까 알칼리 토끼도 나와야죠. 이게 제일 수준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그러면 어디 가서 산토끼 반대말 중에 제일 높은 거면 알칼리 토끼 하면 이제 오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되면서 답이 있어요. 이게 키토산도 맞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대답이 이거 거의 7080 세대 때 나왔던 건데 깜짝 놀랐어. 너 혹시 내 친구냐?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대답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키토산 그죠? 반대말이니까 가장 오래된 고전이 나와서 고전. 셰익스피어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야 이 답 맞춰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 수수께끼는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예요. 수수께끼는 즐기는 거야. 인생은요 최선을 다해도 코로나가 온다. 이거 전사가 보험 특허 내야겠어. 전사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도요 고난이 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와요. 또 때로는요 내가 막 아둥바둥 산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내게 임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우리 찬양에도 있네.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왜? 뜻을 잘 모르겠잖아요. 내게 왜 이런 고난 주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 기도해야죠. 기도는 왜 해요? 따라합니다. 인내하려고. 뭐 하려고? 인내하려고. 뭐 하려고? 인내하려는 자만 기도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을 찾으려고 나서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지름길 찾아요. 그러다 길을 잃어서요 망해요.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방식 찾아 헤매다가 더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 옆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다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할 일이 양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걸음 옥토를 찾아 헤매는 게 가지가 할 일이에요? 그건 뿌리가 할 일이에요. 나무가 할 일이고,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를 믿는 거예요. 나무를 믿는 거예요. 이 나무가 온전한 곳에 심겨진 온전한 나무라는 걸 믿고, 그 나무로부터 공급될 것을 믿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싸움은요,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충성하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싸움은요, 내가 막 길을, 어마어마한 길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사랑하고 싶죠? 아니에요? 뜨거운 사랑 해보고 싶지 않아요? 뜨거운 사랑 답이 뭐예요? 뜨거운 사랑의 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의 열매 혹은 사랑의 답으로 결혼을 말합니다. 결혼. 너무 외로워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외로움에 대한 해답은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외로움에 대해서, 내 고독함에 대해서 해답이 결혼이라면 여러분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해소되셨나요? 지금 웃는 분들은 공범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군요. 해답이 아니에요. 그럼 사랑에 답이 있다면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그 남자, 어떤 남자를 만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여자나 남자를 찾아 헤매고 그 남자를 만나는 순간 재앙이 임할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냐? 뭐가 사랑이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도 고통이 올 거야. 나는 하지만 그와 동행할 거야. 그 사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갈 거야. 나는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이게 사랑이죠. 아멘? 그리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고? 오늘 말씀 방금 봤네요. 방금 뭐래요? 말씀이.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고난이 올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그건 사이비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윗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배웁니다. 아멘. 인내한 자는 열매를 거둬요. 또 즐거움도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복을 주세요. 기쁨 주세요. 선물처럼 주십니다. 그때 뭐라는 거예요? 이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는 자, 혹 다른 말로 기도하는 자는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합니다. 다 잘 들으세요. 고난은 통과하면 돼요. 시험은 혹시 아직도 중간고사 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기말고사 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시험 치르면 끝이에요. 치르면 끝이에요. 끝이 있어요. 시험은 통과하면 끝이 나요. 혹시 형통아, 너 아직도 운전면허 시험 보고 있냐? 통과했거든. 어렵지만 통과했거든. 통과했단 말이야. 통과 못하면 하지만 계속 고생해야 돼.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힘든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험에 통과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욕심으로 살고요, 오직도 두려움으로 살고, 다른 말로 맘몬 따라가고 있다고요. 착각 가운데 이것만 되면 행복해지겠지, 이것만 내게 주어지면.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영혼은요, 고난이 와도 넘어지고요, 축복이 와도 넘어져요. 시험에 당하면 시험을 주는 환경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간고사 욕해요? 기말고사 욕해요? 시험에 떨어진 자가 조롱당해요. 야, 너 그것도 통과 못했어? 너 아직도 그것도 통과 못했어? 시험을 통과 못하는 사람이 바보 되는 거예요. 형통이가 한 번에 붙은 건 아니었거든. 그때 만약에 형통이가 남부 운전면허 시험장 짜증나 하고 욕했으면 형통이는 통과 못했어. 형통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전사님 시간 조금만 더 내주세요. 그래서 더 연습하고 더 연습했더니 통과해가지고 지금 형통이의 지갑 속에는 아주 당당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나는 통과했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 보세요. 믿음의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금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왔다고. 그 욕심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온 거예요. 혹 유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요, 통과해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열매와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가득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견디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과정 겪어봐서 알잖아요. 쉽지 않았죠. 전사의 머리숱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휑해요. 원래 휑했는데 지금은 시원해요. 너무 많이 없어서 내가 위에서 사진 찍다가 놀랐어. 원래도 시원했는데 더 그래. 주님, 그래서 이제 더 고개를 뻣뻣이 하고 다니려고 이제 위를 보이면 안 돼. 쉽지 않았어요. 그냥 몸도 너무 체력이 원래보다 지금 더 많이 안 좋아지고 막 잠도 더 많이 못 자고 더 체력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느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더 많은 지금 어떤 아이들을 모으고 있어요. 왜? 또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더 충성하고 싶거든. 더 많은 하나님을 하고 싶거든. 아멘이십니까? 나 여러분과 더 많은 일 하고 싶어. 이제 시작이에요. 맞죠? 이제 시작이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되살아나고요, 가정의 회복이 있고요, 여러분의 진정한 꿈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난 여러분의 부러움의 내용이 바뀌길 바라요. 만몬신은 재물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뭐가 부러우세요? 전사가 나의 자부심이 온 줄 알아요? 전사는 예배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왔거든요. 전사 예배만 마치면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부산에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은총아, 네 혼자 은혜 다 받냐? 너 혼자 은혜 다 받아? 왜냐하면 전사님이 예배 드릴 때 찬양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뭐 안 봐도 그러죠. 88체육관은 좁아요. 지금은 의자가 넓어졌죠. 옛날에는요, 잘못했다고 하면 굴른다고. 오 하면 굴른다고. 그럼 나 혼자 고르겠어? 스노볼 함께 굴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조심스럽게 찬양해야 되는데 나는 멈출 수 없네. 이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사 어떻게 했어요? 88체육관 맨 위로 올라갑니다. 계단이 있어요. 올라. 저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커튼과 함께. 커튼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 카메라는요 늘 누굴 잡습니까? 가장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을 잡아요. 또 기도도 전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야. 맨날 펑펑 울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데도 누굴 잡아? 자꾸 날 잡아. 그거 아십니까? 카메라맨은 늘 같은 곳에서 늘 비슷한 사람 찍는 거. 여러분 수요예배 찍어 보세요. 늘 비슷한 곳 찍어요. 그래서 맨날 보던 사람 맨날 보게 돼요. 성가대도 맨날 보던 사람 보게 되고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도 늘 맨날 보던 장로님 또 붙여주고요.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매주 나오는 거야. 내가 매주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만 이러니까 맨날 그러는 거야. 야, 너 혼자서 또 예배 끝나면 또 건너편에 있던 이제 내 동생이나 선배들이, 야, 이은총 너 혼자 예배 받아? 너 혼자 예배 드려? 너 혼자 은혜 다 받냐? 이렇게 웃으면서 막 그렇게 타박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누가 더 은혜 받는가, 누가 더 뜨겁게 찬양하는가, 저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 누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 누가 더 복 받았네 이게 아니라 누가 예배 감격이 있었고 누가 더 예배 은혜가 있었는가에 모두의 관심이 있었고 거기 부러움이 있었다고요. 전사는 이시대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큰 동질감을 느꼈어. 이시대 목사님이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대죠. 근데 이시대 목사님이 사랑하고 부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마음에 부러움이 임하고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막 그런 마음이 전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찬양이 나의 구주 대신, 나의 믿음 대신 주님, 이 찬양이요, 저는 18번 같은 찬양이에요. 연산동에 있었을 때 그 찬양 맨날 부르고, 성가대를 인도할 때도 늘 그 찬양 부르고. 난 여러분의 부러움의 내용을 바뀌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고. 나는요, 전사는요, 부자가 될 마음이 없어요. 주시면 주신 것으로 섬겨야지, 이 마음뿐이에요. 1,000원 주시면요, 난 1,000원 갖고 섬길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앞에 대답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분의 살아있는 현재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오늘 생명으로 약동하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인 아주 소중한 오늘인 현재이지만, 죽음이 곧 여러분에게 다가올 현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죽음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가올 현재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헛되이 살 수가 없어요. 돈 따위 쫓지 마세요. 부자 따위 쫓지 마세요. 부자 되게 해주시면 더 섬기는 것이지 부자를 쫓지 마시라고요. 지금 옆을 보세요.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미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 발가락 2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사지 없이도 수영해요. 사지 없이도 드럼 친다고. 웃으면서 가정을 이루어요. 아내와 날마다 키스하고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간다고. 돈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이룬 것이지. 나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로 작정한 자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처럼 속지 마세요. 오늘을 누리세요. 까르페 디엠 아시죠? Seize the day. 오늘을 찾으라고. 헛된 것 쫓다가 헛된 것 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패배자로 만나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면서요. 여러분 자꾸 부럽죠? 야, 누가 대박 났대. 코인 30억 났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심으로. 그 아이를, 내 친구니까, 그 친구가 전사에게 몇 주일 전에 전화 왔어요. 야, 진우야 어떻게 지내? 총아 어떻게 지내? 이렇게 지내. 야, 너 어떻게 해? 이렇게. 이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알아요? 애들은 잘 지내지? 우리 애기들 잘 지내. 딱 그 마침 별이가 와가지고, 아빠, 딱 그 계란 구해줄 때거든요. 3시 40분. 아빠, 나 배고파. 계란 와서.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계란 후라이 하고 있어. 한마디. 은총아, 부럽다. 30억 코인 대박난 놈이 나한테 부럽대요. 아주 하찮고 저질스러운 대답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들으세요. 거기에 소망 없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희락이 여기 숨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실 줄을 축원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집중하세요. 전사 여러분에게 한번 했던 건데, 자 이거 집중해 봅시다. 자, 여기 혹시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보일 리가 없지. 이거 뭐가 보여요? 이거 뭐가 보여요? 힌트, 참고로 이거 예술이랑 별이 맞췄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적삼입니까? 이게 멀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야, 신기하다. 근데 나는 이거 맞춘 별이랑 별이랑 예술도 대단하네. 이렇게 보여줄까? 이렇게. 화면은 안 되나요? 오케이. I am이라고 써 있어요. MI. MIT 공대 나오셨나봐요. 자, MI. I am이에요. 이거 I랑 M자가 겹쳐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그 요섭이 말도 석삼처럼 보일 수 있죠. 만약 배고파나 석삼 너구리. 오케이. 자, 3으로 볼 수도 있죠. 전사가 이걸 흔들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똑같은 걸 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지금 이거 집중하는 동안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다른 것들 보였던가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세상의 말들이 들리고 세상 것들이 막 신경을 쓰이는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만 이 I am이 보여요. I am who I am,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만이 진짜 내 삶의 보화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세요. 먼저. 그러면 그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요.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요. 이거는요, 미안합니다, 설명이 안 돼요. 해본 사람의 간증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전사의 삶이 그것을 간증합니다. 전사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으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나도 행복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행복하고 싶다. 아니요. 행복을 쫓으면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것을 쫓으면 내가 뭘 먹고 입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삶이 가난해질 거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만몬 시대의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하는 건 달라요.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겉으로는 시작점은 비슷해 보이는 양상이지만 도착점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추동하고 움직이는 엔진이 두려움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길 주의로 추구합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뭘 통해 알아요? 순종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최선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순종하셔요.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세상 메시지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 들은 걸로 살아갈 텐데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자극한다고 계속. 야 이래야 행복해. 너 저래야 행복해. 뭔 개소리야. 부자 되세요란 말이 권해지기 전에는 모두가 행복했어요. 근데 모두가 부자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한국 사회는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가지고 있던 부유함을 빼앗겼다고. 악한 마귀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길.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와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답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늘 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리액션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느냐? 기도하렴. 즐거운 일이 왔니? 찬양하렴. 이 모두를 합하여 난 너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나에게 풍요함을 주셨다면 그 부요함과 풍요함을 가지고 섬기고 혹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삶의 의미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시는지의 그 뜻을 귀를 기울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 변해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결국은 내가 변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집중을 잃었습니다. 주님, 내 저는 기도하는 곳이라 하였으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켜서 기도했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깨달은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와 싸워 이기기 위해선 기도밖에 없음을 깨달았기에 기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교회는 이제 기도의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름길 찾지 말고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산장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들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어제도 함께 하셨고 장래도 함께 할 것이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맡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 찬양 아세요? 아시죠? 이 찬양 애만 없으면 그냥 찬양합시다. 있습니까? 네, 없으면 그냥 해도 돼. 무화과 나무 잎이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 논밭의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하박국 읽으면서 하나님께 준비 질문 드릴게요. 3장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동행이 사랑입니다. 동행이. 전사의 친구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 친구가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돈이 많은 이유가 뭐였냐면 부모님이 집에 없어요. 둘 다 바빠서. 그러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배짱을 이렇게 놓고 가요. 그것 가지고 자기가 밥을 사 먹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셨거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고 가셔요. 의아했어. 왜 의아할까? 공무원이면 빨리 끝나요? 늦게 끝나요? 빨리 끝나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돌보지 않는다고 돈으로 이 아이한테 주고 다른 곳에 계신 거야. 이 아이가 얘기하더라고. 고등학생일 때. 야, 너 돈 많으니까 좀 해. 내가 종아. 그때 진호였으니까 진호야. 난 차라리 용돈 좀 적게 줘도 좋으니까 엄마가 옛날 때처럼 밥 좀 해줬으면 좋겠다. 되게 많은 함의가 있는 말이었어. 말 좀 하지. 여러분,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 씁쓸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구한테 말을 해요? 들어줄 것 같아서 사람한테 말하는 거야. 말해도 소용없는 사람한테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씁쓸할 수가 없어. 옷은 다 나이키 입고 필라 입고, 그때도 필라가 유행했어요. 중간에 사귀었다가 지금 요즘 다시 유행했는데, 옷 입고 깨끗하게 흰색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고 진짜 소중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막 얼굴도 막 이렇게 막 감정 잡고 막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담담한 어조로 얘기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 그리고 그날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맛없었던 저녁이 그렇게 귀한 줄 그때 깨달았어. 우리 어머니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거든. 근데 어머님이 내 옆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요리를 해주냐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계시더라고. 그게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소출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 근데 하박국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야.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동안 혹 내가 소출이 적어, 우리의 양떼가 없네? 괜찮아. 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 주님이시거든 이란 대답이에요.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잘 아시는 1장 23편 1절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 이거를 바꿔서 희한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언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부자 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필요에 맞게 주실 것이고 진정한 내 마음의 충족감은 충만함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삶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부자가 오히려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부자가 왜 천국에 가기에 낙타가 구멍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왜요? 그 사람은 만몬신이 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면요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주신 거니까 드려요. 누가 그랬어요? 욥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답이 아니라 리액션,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셔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축복이 임하면 또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랑하며 사는 것은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이 깨달음을 평생에 가슴 깊이 새기고 절대 만몬의 메시지, 세상의 메시지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는 자 아무도 없게 하셨고,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다 주님 부르실 때에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그 현실, 죽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후회함 없이 살아노라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하시는 나사렛 예수님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주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로 인해 기뻐하며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는 자,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 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저희가 동행합시다. 기도하세요.